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죠. 고통스럽지만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내고 인생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보증을 썼다가 살던 집을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다가 어느새 병이 누적돼서 큰 병으로 발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술, 담배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중년이 돼서 심각한 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도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불러다가 내가 목사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인생의 선배로 말하노니 들어라.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 망친다. 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비싼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 살 때 아버지 품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던 걸 몰랐어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씁니다. 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타국에 가서 돈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되죠. 거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무한리필이에요. 아버지 떠나면 무한리필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돈도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진 탕자가 정신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어리석은 탕자는 다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정신 차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신 차린 사람이 전도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전도하면 이렇게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사랑하는 이여, 아직도 치러야 할 수업료가 남았나요? 예수님 믿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탄탄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치를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자기 경험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깨닫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아는 사람만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세월이 좋은 믿음 저절로 안 만들어줍니다. 모태신앙 저절로 좋은 믿음 안 만들어줘요. 목사 장로 집안에 태어나도 저절로 좋은 믿음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 성숙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어떤 신앙인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서야 시험거리, 고난 못 이깁니다. 권투 선수들 권투한 거 보셨죠? 우리 같은 사람은요, 링에 올라가서 한 방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도 안 쓰러져요. 선수들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얻어맞는 훈련을 한 겁니다. 수없는 스파링을 통해서 수없이 얻어맞고 맷집을 기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맷집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래전도 못해서 KO 당한 겁니다. 작은 고난, 시험거리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성도 저질체력입니다. 부실체력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안 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오늘 그 현장을 한번 봅시다. 앞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무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살았어요.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산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게 어떤 신인가? 태양신, 비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들입니다. 왜 이런 신들을 섬기는지 짐작이 가죠? 야, 그래도 햇빛과 비를 우리가 잘 받아서 농사 짓고 잘 살려면 그런 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언제 우리를 주변에서 괴롭힐지 모르는데 전쟁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이방인들 신들, 태양신, 비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을 섬겼어요.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삶이 어땠어요?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짓밟힌 거예요. 공고가 심한 겁니다. 학대 당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사자가 공격에서 먹이 확 낚아채가지고 가게가 찢어버린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겠죠? 짓밟혀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공고가 심했습니다. 태양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또 전쟁의 신까지 섬기는데 왜 도움을 못 받았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없어요. 우상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없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태양도 비도 누가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지하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아니 자기들 대대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누가 창조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사는 백성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니라. 말이 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모릅니다. 누가 창조자인지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 붙들고 삽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그 무지 중에 한 가지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보시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는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네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나님 조롱해요. 너가 택한 신들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죠. 풍요의 신, 전쟁에 능한 신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어요. 나는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시편 18편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내용 기억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헛된 것으로 붙들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요. 저는 그렇게 교회 안 나가다가도 죽을 병 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99%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건강할 때 나오세요 안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냐? 하나님 오늘 뭐라고 조롱해요? 너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 돈 들고 살았느냐? 돈하게 부탁해라. 너 생명을.
돈 하나 돈 고쳐다오. 똑같은 거예요. 내 건강, 내 능력을 의지했냐? 내가 병들 때 내 능력에게 의지해라. 왜 나를 찾느냐 이게요. 그래도 찾는 사람은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다가 잘 나가다가 살만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성도들은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깜빡이는 것도 두 가지예요. 돈, 건강, 이상이 없잖아요. 순식간에 까먹어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민감하냐? 건강에 문제가 딱 생긴다. 돈에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방 정신 차려요. 어리석은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설교 안 해도 느낄 거예요, 속으로.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가졌던 돈이 날아가 버린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존말할 때 잘 믿으시라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나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들 때 하나님께 주신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통증입니다. 아픔이에요.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 통증을 못 느꼈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되는 게 없어요. 망합니다. 고통이 와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을 버렸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만사가 잘 풀려요. 그거 위기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왜? 나 하나님만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은 죄 가운데 잘 나가다 그대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땅에서 잘 나가는 게 능성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누가 사랑받는 것 같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자, 아니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은 자, 누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 같아요? 어찌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대답하시나요?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것은 징계하신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옆에 살면서 잘 보세요. 남의 자식이요, 교도소 들랑달랑하고 학교 안 다녀도 옆에 부모는 그냥 잘 잡니다. 한마디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자식 참 부모 무더기 썩이는구만.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모는 잠 못 잡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외쳤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이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 나라 은총이 있다 불러요.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무한정 기다릴 것 같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이 다 있어요.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가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 무한정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니까 심판해버립니다. 니느웨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죠. 안 듣습니다. 비아냥으로 대적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바꿔버립니다. 못 듣게 해버려요.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무한정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없겠죠. 여러분 자기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유다 백성들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 자기들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고통을 당하니까 정신 차려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죄지었습니다. 학대와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지요.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안 받아줍니다. 딱 짚고 넘어갑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가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과거에 너를 어떻게 치료해주고 어떻게 구원해주는지 알고 있지 그 말이에요. 아픈 데를 찌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느슨한 사람 과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4,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8년 동안 학대받고 고통당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건져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죄 가운데 그냥 지옥 갑니다. 간단해요. 성경에 있는 사건 몇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거라사이는 지방에 갑니다. 거기 군대 귀신 2,000마리 들려서 돌로 몸을 찢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인사불성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배 타고 건너가자고 그래요. 예수님 만납니다. 사람들이 쇠고랑 치워놨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쇠고랑 다 깨트려버렸어요. 돌로 몸을 찍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오라! 딱 그럽니다. 귀신이 2,000마리가 쫙 빠져나가요. 정신이 온전하여 단정히 옷을 입고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안 고치셨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로 자기 몸을 찍고 소리 지르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문둥병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그 문둥병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문둥병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 길은 뻔합니다.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요.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하나님 처분들 하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번 오늘날 지금 못 건드리니까 지금 좀 구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버지 처분들해서 좋겠습니다. 어떤 회개인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리석게 잘못 생각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18년 동안 학대와 고통만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만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회개를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잘 보세요. 회개했습니다. 이방신 버렸어요.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구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왜 회개했는데 하나님 근심했을까요? 이 근심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 그 단어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까요? 이제 칭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회개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가슴 아프고 근심했는가? 하나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식이 짓밟혀서 고통당하고 숨 못 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가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근심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진정성 없는 회개, 늘 배신 때리는 그 불신앙, 건져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감옥 들랑달랑하고 아버지 빼주세요. 또 들어갔어요.
빼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걸.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배신할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미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울고 보고 난리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산 성도들은 많겠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근심하였는가 그거 조금이라도 알면요 그 성도는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근심한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고 더러운 짓글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창세기 6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 지은 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애를 키워서 잘 돌봤는데 자식한테는 말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자식을 왜 낳았을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어요. 이걸 용서해 줘야 되냐? 아니면 구원해 줘야 되냐?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결정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도록 놔둬버릴까요? 아니면 그래도 건져 주셔야지.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고 싶어요?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가 412장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주 예수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그 이분이 제 좌우명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좌우명을 그랬더니 내가 인생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얻은 좌우명입니다. 내가 뭐 한 것 같았는데 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다 와장창 깨버리셨고 내가 모든 걸 보니까 이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이게 내 좌우명입니다. 바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함부로 까불잖아요. 교만 떨잖아요. 그 인생 망가집니다. 그때 또 천부의 의지 없어 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뭐 좀 있다고 까불잖아요. 어느샌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아버지를 조용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신 아버지 눈물을 혹시 몰래 본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 어머니 눈물을 모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나쁜 자식이죠.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근심을 모르는 자가 무슨 자식입니까? 나쁜 자식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도와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줄만 알았지, 죄 때문에 근심하는, 고통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부탁만 할 줄 알았지,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을 알지 못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떼쓰고 원망 불평한 성도, 그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모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죄악 세상에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 쭉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 때문에 많이 근심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섰던 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